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항상 이렇게 찬양을 듣게 되면 부드러움과 강함이 같이 이렇게 잘 섞여 있어서 우리 마음도 또 강하게 터치하기도 하고 또 부드럽게 만져주는 그런 찬양의 임재가 항상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꽃꽂이를 보게 되면 불꽃이 3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가운데는 아마 성부 하나님의 불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뭐 성자 예수님의 불꽃 같고 또 성령님의 불꽃 같은데 가운데 있는 그 불꽃 상징하는 그 가지들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마치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주옥과도 같은 이 설교를 제자들은 항상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옆에 있으면서 은혜가 되면 아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적용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도 정말 많이 했고 자, 은혜라고 하는 은혜는 전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아멘하고 말한 대로 나를 믿는지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테스트에 이용했던 도구는 무엇입니까? 광풍 이렇게 나오죠. 광풍. 물론 이 광풍은요 이 주님이 보냈다기보다는 이 마귀가 보낸 것입니다. 사탄이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보낸 광풍을 주님은 테스트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테스트의 결과는요 40절에 간단히 요약하고 있죠.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하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론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모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말로 고백했던 그 믿음이 이제 착각했죠. 자신하고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게 풍파 앞에 서 보니까 그 믿음이 끈끈하게 자기하고 하나 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걸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랑 앞에서 믿음은 순식간에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아멘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면 삶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내 삶을 체인지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이제 무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강력이 접착제로 믿음과 내가 끈끈하게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라고 하는 그 풍파에 한번 부딪혀보니까 그 믿음과 우리가 초강력 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풀 정도로 대충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내가 온전히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서 쉽게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게 되면 제대하면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이 기다리고 있죠. 1년에 보통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딱 하루 받는데 동원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 부대로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훈련 받는 게 있습니다. 저도 통지서를 받고 예전에 입소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여러 가지 많은 훈련 가운데 보면 화생방 훈련이 있죠. 이 화생방 훈련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화생방 훈련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는 그 무색무취의 그 가스가 이미 살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훈련할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방독면을 착용을 합니다.
착용한 그 방독면 그 상태 그대로 화생방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조교가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기도 하고 뭐 PT 체조 시키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방독면 쓴 채로 열심히 PT 체조 하다가 방독면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이 가스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느끼는 것이죠. 막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전날 교관에게 통닭을 사주면서 잘 구워 삶아놨습니다. 우리가 뭐 현역도 아닌데 굳이 뭐 꼭 방독면을 벗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항의도 하면서 이 통닭도 사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방독면을 쓴 채로 들어가서 벗지 않고 그대로 한 1분 정도 있다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전혀 내일이 돼도 부담감이 없겠죠. 다음날이 돼가지고 드디어 저희들은 빨간 벽돌을 향해 나갑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요 빨간 벽돌이 뭔지 압니다. 빨간 벽돌 하면은 그 화생방 훈련하는 그 건물이다 인식하고 있죠. 갔는데 뭐 전혀 뭐 부담감도 없고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간단히 PT 체조한 후에 여유로움을 부리면서 방독면을 가볍게 쓰고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가스 연기가 제 코 속으로 막 들어오더니 제 얼굴 전체를 감싼 것입니다. 뭐 숨은 쉬어지지도 않고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찾는데 방독면 앞면 그 렌즈 유리가 저의 몰아치는 그 숨 때문에 뿌옇게 돼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독면에 쓰고 있으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라도 벗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벗는데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것도 벗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료의 도움으로 이제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죠. 정신 차리고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방독면을 이렇게 잘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스를 걸러주는 정화통이 있는데 이 정화통과 얼굴에 쓰는 그 본체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로 가스가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정화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화통이 있었지만 연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습니다, 나 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그게 우리하고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신갑주 비유가 나오죠. 전신갑주.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노래로 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막이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게 되면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대 그 병사들은 전쟁을 할 때에 그 왼손에 방패를 이렇게 끼고 전쟁을 했는데 방패를 잡는 방법이요 절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손잡이를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방패 손잡이를요 이게 팔로 끼웁니다. 끼워가지고 이 팔등하고 단단하게 밀착시키죠. 팔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지언정 이 방패만 따로 불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손으로만 붙잡게 된다면요 적군의 공격 한 방으로 쉽게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요 방패를 한번 착용을 해본 다음에 전쟁터, 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동료가 여기저기를 때려보는 것이죠. 그것도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도 방패가 제대로 밀착되어 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있다고 먼저 확증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전에 무엇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먼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꽉 붙들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연애하는 커플에게 권면할 때에 뭐 좋을 때 급하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청년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가끔 찾아와가지고 내가 누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자도 물어보고 남자도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좋을 때 무턱대고 무조건 결혼 약속도 하지 말고 결혼 날짜 잡지도 말고 좋을 때 하지 마라. 사랑은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 확인해보고 결혼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좋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남편 잘 눈치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좋을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 때도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여자 엄마들은요, 자기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올 때 환영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어디서 이 산적 같은 놈을 데리고 왔는지, 엄마 남자친구야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스캔을 뜹니다. 자기가 뭐 스캐너도 아닌데 다 훑어보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은요,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어디서 이런 분을 데리고 왔니? 라고 하지 않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이런, 그래요, 그렇게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눈이 망가졌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 눈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이 사위,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처음 보는데 내 딸 데려가줘서 고맙네. 가끔 그랬습니다. 가끔. 자네는 우리 가문의 은인일세. 내 집 한 채 해줌세. 뭐 가끔 있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때 남자의 반응이 중요하죠. 여자는 막 미안해, 오빠 미안해 그러겠죠. 엄마 때문에 미안해, 속 많이 상했지. 그런데 정말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욕을 먹어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의 부모는 나의 부모이기도 한데 내가 뭐 욕 한번 얻어먹었다고 나 절대 기분 상하지 않아. 오히려 너를 아끼는 엄마의 모습에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네가 참 귀한 여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오빠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이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자기와 함께 날아오를 거야. 사랑해.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근데 자존심이 상한다고 삐져가지고 야,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설득했어야지. 사전에 잘 설득하고 나를 불렀어야지. 너 잘 들어라. 내가 너하고 결혼해도 절대 네 엄마는 안 본다. 알겠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통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틀립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아하다가도요, 내가 불편하면은요, 갑자기 싫어집니다. 좋아하다가도 내가 힘들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강풍 한번 불게 되면 금방 싫은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좋음과 그 싫음의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그 약점을 내가 감쌉니다. 내가 희생할지라도 상대방을 꼭 이렇게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풍이 오든지 뭐 토네이도가 오든지 아니면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어도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믿음이 방패라고 했죠. 방패. 그 방패 붙들고요, 다 이겨냅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실패한 자들은요, 바리새인 같은 예수님을 적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실패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바로 옆에서 따르던 사람들,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도 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신앙을 절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엄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믿음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험한 시험 이 물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데 수영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넘실대는 바다에서는요, 수영 잘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막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그 풍랑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명조끼를 껴입은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명대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는 그 사람만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입니다,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인데 이 말세 때에, 이 말세 시대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라고 하는 그 풍랑과 광풍이 지금 우리한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붙들고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사는 건데, 그거 붙들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걸치고만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은 과연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주님, 저 솔직히 믿음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믿음 있는 척 했지 내 안에 실질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강한 척 했지만은요, 내 안에 솔직히 담대함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 척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친한 척은 했지만 솔직히 주님과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했습니다. 솔직히 거룩한 척 했습니다. 이 안에서 성실한 척하고 신실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척 했지만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타이틀 다 벗으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에게 안겨준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직급이 올라가서 높습니까? 그 타이틀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 잘해가지고 사회 안에 아주 요직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까? 그거 다 벗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땐 다 벗는 것입니다. 직분의 타이틀이 있습니까? 다 벗으십시오. 내가 모태신앙이다. 30년이 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받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지 이런 껍데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께서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믿음과 신앙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집니다. 그러면 대체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느냐? 물론 이 풍랑 같은, 이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3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곧 죽게 생겼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잠만 잔다는 것입니다. 순간 의심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모신다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이었는데 주님과 그들 사이에 의심이라고 하는 그 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의심했죠? 의심이 만들어낸 그 틈으로 순식간에 그 악한 영이 쑥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잠깐 물 위를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보고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죠. 그때 주께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는요, 풍랑이 불든지 폭풍이 불어가지고 베드로를 삼키는지 괜찮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베드로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마음은요, 그 믿음 사이에 틈새를 낳게 했고 그 틈새 사이로 거친 바람들과 물보라가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은 지금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죠. 자, 이런 모습과 흥분해서 지금 날뛰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은 온전한 평안함 가운데 계십니다. 믿음의 모습이죠. 평안하게 계십니다. 근데 이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배가 흔들린다고 함께 흔들리고 흥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어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작게 한번 잠깐 한 것인데, 그러나 작은 의심이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집안에 이제 모기가 좀 많아져가지고 모기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전기 모기채 2개를 사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잡고 다녀도 한계가 있고, 또 모기향을 피워도 또 뿌려도
모기 요즘 안 죽습니다. 내성이 강해가지고.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천장에 붙어있는 모기는 제가 워낙 키가 커가지고 높은 데가 이게 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안이 됐는데 수건에 물을 적시면 묵이 됩니다. 그래서 딱 보고 딱 던지면은요, 모기들이 그대로 압사돼가지고 죽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기들의 인해 전술을 당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 모기장을 샀습니다. 그걸 방장이라고 하죠, 방장.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제 편안하게 내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둘러놓 있는데, 모기장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 모기들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치 모습이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발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그 표정 있죠, 표정. 예.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살짝 빨아먹는 것인데 피도 많으면서 조금만 주지. 째짝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남자가 그게 뭐냐고. 한번 붙어보자고. 예. 그냥 표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새벽녘쯤에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깼는데 모기 3마리가 모기장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보니까 애들이 자면서 모기장을 잡아챘는지 조그만한 이 구멍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작은 구멍인데 모기들이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속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새벽에 모기 잡느라고 모기장 사이를 다 헤집고 다니고 애들이 또 다 깨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구멍이죠? 작은 구멍이지만 모기장은 이미 모기장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비하면은요, 의심 매우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을지라도 의심은요, 믿음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200만입니다, 200만. 약속의 땅에 거의 왔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힘든 광야 생활 끝났다고 감격해가지고 조금만 전진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하나님 브라보 브라보 외치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다 이루었다고 좋아했겠죠. 여러분, 200만의 공동체는요, 그냥 무리 아닙니다. 단순한 무리가 아니죠. 함께 광야의 고난을 통과한 전으로 똘똘똘똘 뭉친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고작 10명의 그 정탐꾼이 내뱉던 그 부정적인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점령할 수 있겠어?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와 같다니, 메뚜기. 메뚜기가 띄워야 뭐 뵐 수 있겠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절대 이걸 점령할 수가 없다. 이런 의심의 몇 마디 툭 던지는 말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요, 200만이나 되는 그 공동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200만의 공동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성막에 임재했습니다. 지성소 위로부터요,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상징을 구름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의심은 하나님의 그 큰 임재를요,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풍랑을 만난 게 아니죠. 지금 그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냥 주님 붙들면 되겠다, 안심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의심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태양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건 작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어둡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믿음에 비하면은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겨자씨입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보십시오. 큰 믿음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스토리. 보통 이 스토리의 주제는 이렇죠. 뭐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고, 탕자의 회개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이게 주제죠. 근데 그날은 이 큰아들 각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큰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작은 아들. 의심과 확신. 여러분, 작은 아들은 집 나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죠.
그리고 돼지 우리 속을 막 뒹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이 종으로라도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옵니다. 그때 아버지께 하소연합니다.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한 나한테는 잔치를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냐고,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 아니냐고, 왜 이렇게 편애하냐고,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나 보라고 지금 나 지금까지 일하고 왔다고, 종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 나 돈으로만 생각하고 부려먹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것은 다 네 거다는 거예요. 내 거 다 네 거잖아. 이 사실은요, 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아버지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너는 이 잔치 이상의 큰 복을 현재 네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니?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비하면은요, 겨자씨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거 다 네 거잖아. 왜 너답지 않게 그러니? 여러분, 의심의 마음은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에게 있는 그 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불행해졌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입니다. 그 분이 지금 제자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심의 마음은요, 그 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인간적인 복들이 있죠. 뭐 물질의 복도 있고, 뭐 사람의 복도 있고, 높이 올라가는 직분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보너스고 진짜 최고의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느껴지게 된다면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38장 후렴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라. 다 버리라. 예. 의심은 어떤 거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여러분, 뭘 버립니까? 버릴 때 뭘 버립니까,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의심이라고 하는 게 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쓰레기 품고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지금 풍랑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불어대는 회오리 바람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주님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현재 감옥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합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마귀는요, 바울에게 좌절하라고 감옥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늘 풍랑이 마귀가 보냈다고 했죠. 마귀는 풍랑을 보내면서 제자들한테 풍랑에 맞아 죽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 의심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 집어넣고 너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해라, 그 속에 가두었는데 세상에 그것이 기도원이 돼버렸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이곳에 집어넣는데 환난을 줬는데, 고통을 줬는데 기도 소리가 더 커진 것입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온문이 열릴 만큼의 그 능력의 기도가 이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영혼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의심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내가 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기도와 찬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심이라고 하는 독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 버리고 오늘 주님만을 온전하게 붙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